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용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상세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제적 용어로 해석된다면은 어떤 생산자나 기업이 어떤 이윤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생산자가 직접 부담하는 사적 비용과 또 간접 부담하지 않는 외부적 비용을 합친 비용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외부적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회적 비용으로 느끼게 되죠. 물건을 만드는 비용에는 재료와 또 임금, 또 각종 세금이 붙겠죠. 이것이 사적, 그 생산자가 비용에 지불하는 해당됩니다. 환경세 등을 내지만 또 그 활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각종 오염과 처리, 규제에 대한 비용, 또 그것을 감당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은 또 그 사회 구성원이 되겠죠. 그 사회 구성원도 함께 부담하게 되는 이 외부적, 공적인 비용이 생깁니다. 사회적 비용은 경제에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에도 이런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죄로 인한 손실이 생기고 범죄에 대응하고 또 범죄 후에 그 범죄자를 또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 교정하는 그런 비용들이 들겠죠. 이 비용이 무려 한 해에 2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논의된 3차 추경안이 33조 원이라는 것을 비교하면 엄청난 금액이죠.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 싶습니다. 범죄가 없기만 해도 이렇게 큰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직접적인 투입과 또 간접적인 투입을 적절히 분배합니다. 간접적인 투입은 바로 범죄에 대한 취약계층 또는 범죄가 일어나거나 당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비용을 사용함으로써 범죄를 줄이고 또 사회적으로 안녕을 구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자본주의 현대사회의 공동체를 위한 방법이죠.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만의 법과 질서 그리고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땅을 주시는 분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위대한 왕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하나님의 소장인이기에 영구히 땅을 팔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고 택하신 그 땅은 거룩하여서 죄로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곳이죠. 땅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교제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 어떤 법과 질서, 방법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마땅할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신명기 세부법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고아, 과부, 나그네를 잘 보살피라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안녕의 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땅의 주인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는 범죄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면 마땅히 그 공동체는 범죄가 없어야 하며 또 불합리한 인간의 착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라면 마땅히 그 소산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으며 또 용도와 목적 또한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수확한 것, 수확하는 양, 수확의 이윤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 양에만 치중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 부와 명예, 소유가 될 수 있는 것 말이죠. 하지만 축복은 쌓이는 것에 있지 않고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함으로 감사가 있으며 또 함께 나눔으로 평안과 평화가 있으며 나눔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삶의 방식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는 것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성전 곳간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는 곳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삶에 밀접한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말씀은 22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백성들은 수확의 결실과 부의 축적에 대한 기쁨, 남겨두어야지 하는 법적인 그 부자유함을 넘어서 그 수확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이행하며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자유함을 기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자본주의라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물질로만 온다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나 있을까요? 내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만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할 나의 비용도 지불하기 어려울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모든 비용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나 가장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이 있습니다. 나 또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였음을 잊지 아니하며 물질로나 영으로나 긍휼을 베푸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비용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